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인데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며 보내는 사순절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그 고난과 사랑을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실질적으로 그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고 금식과 절제 그리고 회개와 묵상을 통하여 우리의 자신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지금 분명 마지막 때의 징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고 질병과 지진과 경제적 불안 그리고 교회를 향한 조롱과 핍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럴수록 사람들은 평안함을 추구합니다. 더 편한 삶, 더 쉬운 삶, 더 많은 돈, 더 높은 자리.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이렇게 더 평안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걸어가셔야 할 고난을 결코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셨던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고난은 믿는 자가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 증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우리에게 고난과 박해가 있는 것을 어쩌면 지극히 정상적이고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이 고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삶의 방법과 매우 흡사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이 후반부에 다다르게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는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죽기까지는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해줄 분이라고 믿고 있었고 제자들도 그러한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러한 자유의 시대가 곧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차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죽게 될 것인데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는 참고 견디며 극복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지고 가는 그 십자가란 주님의 십자가 바로 그 자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생명을 내어 주기까지 했던 바로 그 십자가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십자가란 내가 지고 가야 할 적당한 크기의 십자가, 적당한 무게가 있는 나만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진정 중요한 것은 갈보리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지셨던 바로 그 십자가, 바로 그 십자가가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그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고 그 십자가를 내 십자가로 삼는 것입니다. 그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주가 보혈을 흘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란 나 중심의 삶에서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한 모든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삶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 길을 우리도 따라갑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얼마든지 고난과 핍박이 오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우리에게 닥친 박해를 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겨내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대통령 탄핵 결과를 보면서 내 마음속에 우리 교회에 대한 우려의 마음이 잠깐 들기도 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우리 교회는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양드릴 수 있는 날이 계속될 수 있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코로나 기간을 포함하여 그런대로 예배를 멈추지 않고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욱 깊은 고난과 박해 속에 처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처절한 외로움 속에 처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멸시와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박해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은 좁은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쉽고 편안한 삶은 언제나 우리를 손짓하고 있습니다. 쉽고 편안한 삶은 넓은 길이죠.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은 어려운 여정, 고난과 박해의 길이지만 그 끝에는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권면합니다. 이제 곧 경건한 자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에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코로나 기간을 통하여 우리는 박해를 경험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박해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없어져 박해가 다시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고 박해는 점점 심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악할수록 악한 세상 속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반드시 박해나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마음의 부담감을 느끼는 것을 싫어합니다. 특히 박해나 갈등이 있다면 더욱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코로나 기간을 통해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잘못하기라도 하면 본인에게 오는 박해나 고난이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리지 않아야 세상 사람들처럼 적당히 섞여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세상과 타협하다 보면 당장은 편하게 느껴지지만 핍박과 고난도 갈등도 없어지겠지만 그 대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의 박해, 핍박, 따돌림, 압박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올바른 정체성을 반드시 보여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삶의 각오가 필요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상황들이 늘 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어려움만 있다고 자기 자신에게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 신앙생활뿐이겠습니까? 결혼이나 자녀교육, 직장생활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작정한 이상 고난과 밖에는 피해갈 수 없는 것을 전제로 한 삶이 오히려 마음이 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점점 편리해지는 세상이지만 너무 편리함만을 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새로운 문화, 새로운 디지털 시스템만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고난과 박해가 없는 신앙, 십자가 없는 부활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바로 그 십자가를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에서의 편안함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찬송 가사처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고 주님을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